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때까지 예수님은 완벽하게 감당해 내셨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그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셔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또 그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그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 신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성장하기를, 점점 더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하나된 교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교회를, 이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 신자들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무엇에게도, 무엇 때문이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의 성장, 온전해져 가는 것, 이걸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데 이런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를 믿어 하나 되는 것이 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2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이 누구를 모른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도 무한하신 지혜를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만들어지고 존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존재할 앞으로 모든 시간들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사람에게는 분명한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은 왜 만드셨고, 사람은 그리고 나를 왜 만드셨는지,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뭘 어떻게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허망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다 형성되어져 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뭔가 열심히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뜻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점이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비참함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주 반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만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25절에도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나 되신 분이세요.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아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아세요. 다 아세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왜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의로우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라고,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들도 본래는 아버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러, 알게 해주러 오신 분이구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알아보고 믿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들.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본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다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본문 26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멘. 자, 어떻게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신자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줬다는 건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가 하신 일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직접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들려주었던 거거든요.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 성경 말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행하신 공통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한 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 딱 한 번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후에 그 미래에도 계속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 중반에 보면 또 알게 하리니라는 말은 이건 미래 시제의 말이에요. 미래 시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신자가 된 겁니다. 옛날엔 아버지를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하고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사역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다면 그들도 신자들에게 포함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 무슨 일이 있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도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이걸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날 만드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한하신 분이세요. 도무지 그 끝이 없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고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끝이 없는 겁니다.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인생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평생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막 이런 일에 있어서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디 이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해 볼게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진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의 사람이 돼요. 본문 26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왜 하시는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사역을, 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신자들에게 있게 하려고, 교회에 그 사랑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다 모조품이에요. 다 모조품이에요. 다 흠이 있어요. 다 불결해요. 부정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에는 다 부정함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조품들이 사실은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데, 가리키는 것인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도무지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 완벽한 사랑, 가득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이 신자들 안에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실 신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맛보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맛보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신자들에게 행하시는 계속되는 사역, 그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맛보는 것이에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자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신자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대하는 걸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하고 사랑을 알아가는 거, 사랑을 맛보고 심지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느껴지질 않고 사랑이 경험되질 않고 오히려 더 냉정해져 가고 더 냉랭해져만 가고 더 싸워져만 가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그런 것인지 의심이 생기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자꾸만 변해가줘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26절 하반절 보면 끝에 보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신자들 안에, 교회 안에 있으려고 있기 원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신자들의 친밀한 연합,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살아있는 이런 연합,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신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 겁니다. 신자들만, 오직 신자들만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 더 깊어지는 연합, 더 생생한 연합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신자리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사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핵심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신자들에게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 되게 만드는 또 다른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사는 신자들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들이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인지,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의 인격이 뭔지 나타내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핵심은 이거고 그 핵심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핵심이 되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사는 성도가 있다면, 실제로 이렇게 사는 신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생생하게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은혜를 생생하게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자가, 어떤 성도가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그래 사랑의 사람으로 더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하고는, 이것도 크지만 이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떤 신자가 진짜 신자답게 살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요. 친밀함을 누려요. 사랑을 맛봐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후에 장래에는 더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삽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런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교제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교제하던 예수님,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맛봤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맛봤던 그 신자들이 장래에 무슨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신자들이 뭔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본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여러분 24절 중간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신자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장래에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따라서.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신자들이 뭘 본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아들의 영광, 성자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신자들이 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도를 따라 장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성자의 영광, 성부가 성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신자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누리게 될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장래에 맛보게 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이 세상에서도 신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그것을 맛봐요. 예수님과 교제해요. 근데 그건 맛배기에 불과한 것이고, 장래에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그 완전하고도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는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겁니다.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고 장래에도 있게 될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예수님이 통해 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껍데기만 갖고 사는 것이지요. 부디 이 실제를 누리시기를, 실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런 은혜를 이 세상에서 실제로 경험하시되, 그러나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장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장래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슬픔과 아픔을, 고민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장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성부가 성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 성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실 장래의 영광이고 장래의 소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신자들의 특권을 누리시고 신자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